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흔드는 유혹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유혹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유혹, 그런 시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이 때로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빨리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참 믿음에 바르게 든든히 서 있는 사람 같은데 시련을 당해보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인지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시는 자녀이지만 우리에게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전문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을 차지하는데 결국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상속자가 있어야지 그 땅을 대대손손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상속자가 없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자기 집에서 있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는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은 나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련에 흔들렸지만 그러나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바르게 섰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의로 인정받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는데 한 번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면 계속해서 든든하게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번의 선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계속되는 선택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광고 중에 TV 광고였다고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까?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최진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최진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유명 메이커 TV였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TV 선택해가지고 막 자꾸 고장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비싸도 그 회사 TV를 선택하면 10년 동안 평안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는 뭐 중소기업 TV 아니라 중국 TV도 잘 돼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게 대기업 TV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나으니까 그런 광고. 그래서 순간 선택을 잘하면 10년 동안 평안하다. 우리의 믿음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선택의 선택. 우리 하루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있는지, 내가 믿음의 선택을 바르게 했어도 그 뒤에 오늘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내일 또 내가 성령 충만할 것이다 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다가 다시 바르게 섰지만 그러나 또 반복적으로 시련들은 찾아오고 그런 시련들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결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자기에게
다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다시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또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점점 많아져가고 이제는 소망이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때에 오늘 그의 아내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요종을 부처로 삼아서 그래서 당신의 씨로 자녀를 얻읍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을 상속자로 삼는 것이나 아니면 요종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얻는 것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상식적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이런저런 방법들을 쓰는 것이 그 당시에는 상식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통하여서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그 약속은 불가능해 보일 때에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많은 방법들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하게 무엇인가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우리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명이 100세 초반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때의 아브라함의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지금과 같이 굉장히 노령의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합니까? 85세라고 산수 요정도로 우리 하셔요. 75세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우리 후반기에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해가지고 이 창세기 50장까지 다 하고 나서 성경 퀴즈 대회 하려고 하니까 언제 할지 알 수가 없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시험범위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10년 후였더라 이러면 85세가 됐다. 여러분 85세에 굉장히 노령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아이를 얻을 수 있겠나, 내가 이 나이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사례는 점점 경수가 끊어져가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례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게 되고 조급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여러분 뭔가 기다리는데 간절히 기다리는데 1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1년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저희 가정에도 결혼했는데 뭐 이렇게 조절한 건 아니고 빨리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32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조금 이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날 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그 나이 많은 나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제일 어려운 것이
뭐 힘든 일을 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힘든 일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냥 힘든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건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 연애할 때도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나올 수 있냐 하면 나올 수 있대요. 그래 나오는 게 얼마나 걸리냐 하니까 10분이면 나올 수 있대요. 왜냐면 제가 10분 이상 잘 못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린다 이러면은 그냥 다음에 만나자 이럴까봐 그런지 10분에 나올 수 있대. 10분 후에. 그래서 제가 집 앞에서 10분을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라고. 한 20분인가 있다 나왔어요. 그래서 경주에 그때 놀러 갔는데 경주까지 차 운전해서 가는다고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넉넉해졌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성격이 조급해가지고 그 10분을 기다리는데 그게 화가 나가지고 아니 20분 걸릴 때면 처음부터 20분 걸린다 하면 되잖아요. 왜 10분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20분 기다리는데 성격이 조급해가지고 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한 시간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전방만 주시하고 나라가게 하지 않고 그렇게 조급하면 아름다운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조급하게 되면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정말 강력한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조급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황금알을 안 맞는 거위라고 하는 이솝부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것을 팔고 그것으로 삶을 살고, 그런데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좀 이게 하루에 하나씩이 아니라 한꺼번에 좀 많이 나왔으면 다 그거 가지고 이제 뭔가를 사가지고 큰 일을 할 텐데 이거 하나씩 이거 찔끔찔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위에 배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위에 배를 가르는 그 조급함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조그만 거위 뱃속에 알이 있어봐야 몇 개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조급한 생각이 들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조급함에 이끌려서 잘못된 결정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거의 첫 번째 전국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그 고대 사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전쟁을 수행할 군장으로서의 왕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는 다 보니까 왕이 있어서 전쟁을 하는데 왕이 앞에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가장 중심에는 전쟁의 통수권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가장 중요하게 자기가 왕으로 된 이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나아왔는데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로 약속된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쟁하러 모였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백성들은 점점 흩어져 가고,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은 오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대적들은 맞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처음부터 왕으로서 처음부터 나가는 이 전쟁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나아갈 수도 없고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누가 제사를 지내합니까?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돼. 선지자나 제사자가 지내야 될 그 제사를 왕인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면서 사울왕이 제사를 지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조급함은 우리가 물어야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전쟁을 나아가는데 제사를 선지자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제사를 지내서라도 전쟁하러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결정하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조급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가 하나님께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없어 조급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조급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유혹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타협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되면 좀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은 점점 흩어지고 당신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부득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출산하지 못하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10년이나 기다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이 흘렀고 당시의 사회 속에서 이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이런저런 될 수 있는 핑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사람의 말,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 말씀에서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까? 항상 사람의 말이 사람의 방법이 이치에 맞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야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말이 우리가 듣기에 훨씬 좋아 보이고 또 그렇게 하면 정말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의 많은 유혹들, 세상의 생각들이 이 땅 위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런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삶을 멈춰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설 수 있기 위하여 몸부림쳐야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우르 그 좋은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나와왔지만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왔어도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다가올 때에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믿음, 정말 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내일 내가 바르게 설 수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의 일용할 만나를 얻으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려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또 만나와 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파괴하는 그런 유혹에 이기기 위해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고난과 또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꼭 우리의 죄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시작된 것은 분명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그 근본에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쩌면 어떤 가정은 홍수가 나서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또 질병에 걸리거나 누구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원하는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쳐서 그 결과가 좋지 않거나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옆에서 조언한다고 조언한 집사님 기도해도 빨리 응답이 없으면 나 집사님이 무슨 죄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빨리 상달되지 않아요 하고 조언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죄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조언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랑 아니고 사람을 칼로 찌르는 거죠.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죄가 있어서 아픈 거야. 그럼 자기가 안 아픈 건 죄가 없는 거룩한 천사라서 안 아픈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한다 생각하고 사랑의 본면이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한 번씩 사람들이 상담하러 와요. 누구 집사가 왜 교회 안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 집사가 내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서 상처받아서 교회에 앉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회개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가 있습니다.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고통이 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나 스스로에게는 하나님 이 고통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 경건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아플 때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지만 내 자신에게 어떤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나의 삶에 꼭 돌아봐야 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혹 나의 삶 속에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아닙니까? 무엇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삶의 고통이 이랬습니다. 이 4절 말씀에서 보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이 사례가 나이가 많았는데 애도 못 낳는데 여족은 한 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애를 임신해서 그 여주인에게 가서 얼마나 이렇게 자랑하고 뭐 이렇게 했는지 여주인이 사례의 마음에 굉장히 고통이 애 낳지 못하는 고통을 굉장히 큰데 여족이 임신했다고 발시하니까 자기가 당한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데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례 자신의 잘못입니다. 자기가 믿음 없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통이 5절 말씀에서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고통이 있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이렇게 돌아본다면 믿음이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임하는데 무엇만 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서 그 영달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믿음이 더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 속에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사례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저 요정 때문이고 이것이 당신 남편 때문이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참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회개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핑계만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정부로부터 억울한 취급을 받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건 괜찮은데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하면 이거 괜찮은가?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장사님 가족과 또 우리 이선 선교사님 가족하고 또 믿음의 식구들이 몇 명 모여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아니 다른 사람과 식사하러 가면 괜찮은데 교인들과 식사하러 가는 것은 야 이거 괜찮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희한한 세상이잖아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것이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교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교회 이름으로 식사하는 건 안 되고 교인들과 그냥 사적으로 모여서 식사하는 건 괜찮나?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참 속에 불평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적인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시대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런 불평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왜 이럴까 하면서 정부에 뭐 탄원 서넣고 뭐 그런 일들도 뭐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정부, 혹 우리 정부가 만약 공산주의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정부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핵심 과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바꾸어지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는 세상이 아니라 참 고통스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고통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통과 어떤 유혹이 있든지 간에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는 많은 반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고통받고 또 바로서고 이렇게 하는 반복들을 통하여 나중에 아브라함이 정말 귀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이런 모든 시련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물어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